문은 여섯째 또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영역 밖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상징합니다. 이 유브라데의 그 도읍을 정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이 유브라데 유역의 그들의 터전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마른다라는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육지와 같이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물이 그의 백성들을 삼키려는 위기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대적과 전쟁을 시작하실 때에도 바다와 그 물을 마르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대적과 전쟁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라는 말도 이 물이 마른다는 표현과 같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고, 또한 이 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 모든 왕들을 모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자 용과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이 나와서 온 세상의 왕들을 꾀어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아마겟돈에 모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라고 그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당시 요한이 알고 있었던 지역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깃돌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전쟁을 했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요한이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실상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지만, 실상 그 전쟁은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이용하고자 또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목적한 바를 위하여 그 선한 마음을 그들은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계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그 힘과 권세에 놀아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고 내가 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어서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심판날을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악으로 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마지막에 대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 악과의 싸움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이 아니라 그를 주장하는 악한 영, 귀신의 영,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를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와 싸우게 만드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내 앞에 있는 남편이 또는 내 앞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내 앞에 있는 직장 동료가 나와의 내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단에 꿰어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들은 나로 하여금 싸움을 걸지만 또한 그 싸움 역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심판하시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총과 칼로 또는 세상의 힘과 권세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15절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그 도적같이 찾아오는 그날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안일하거나 방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고 미혹한다는 사실, 또한 내가 안일하여질 때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사단이 그것을 주장하여 나를 충동질하고 나로 도전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부에서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부에서 온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욕심과 세상의 자랑을 구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타고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고 도전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밖에서도 이 세상의 힘과 권세로 우리를 도전해서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것을 쫓게 하는 것. 따라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거나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만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밧세바가 문제라고,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해서 그래서 다윗이 무너졌다고. 그렇지 않아요. 다윗 안에 있는 이미 그 음흉하고 또
교만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욕심의 결과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양 나로 하여금 속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가 이미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그 음식이나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만큼의 그것을 먹었는데 이 살찌기 시작하는 그 호르몬이 내 몸에 작동되기 시작하면 나에겐 충분한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집어준대요. 그래서 이미 충분한데도 배고프다는 생각에 더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또 이제 그것이 과다한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몸을 더 비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이미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인 양 나를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우리의 합리화를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쫓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깨어서 그래서 내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정작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랑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의 이 유혹은 더욱더 간교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단의 유혹 역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것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라게 되면 우리는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썼지만 의의 흉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에서 날아오는 불의 화살에 내 가슴이 노출되어지지요. 또 진리의 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원활하게 움직이고 달리고 뛰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방패와 칼을 가져야 되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것 없이는 결코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적에게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어져 그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또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집결지에 모여야 돼요. 5분 내로. 그런데 평상시에는 체육복을 입기도 하고 그냥 일반 군복을 입고 업무를 보고 생활을 하다가도 비상벨이 딱 울리는 순간 그때부터 시간을 재서 5분 내에 집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분 대기조가 딱 되는 순간 그 훈련을 해요. 항상 이 허리에 이제 군인들은 물통도 차고 탄피도 이렇게 탄약도 넣을 수 있는 탄피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항상 군장을 점검을 합니다. 또 총도 항상 나가서 바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 상태로 정비를 해놔야 돼요. 또 군화와 또 이 군모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5분 내에 군복을 입고, 왜냐하면 자다가도 비상이 울리니까 군복을 입고 그리고 군장을 메고 또 그 이제 배낭 속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담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안 돼요. 5분 내에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훈련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5분이 아니라 2분만 돼도 충분히 그 모든 완전 군장을 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연병장이나 집결지에 5분 전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서 있게 돼요. 왜요? 항상 군장을 정비하고 그리고 5분 내에 그 모든 것을 착용하고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싸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평소에 준비하고 또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의 적과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모든 것이 항상 우리에겐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치 투구를 쓰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적에게 노출되어지는 것과 같아요. 또 의의 흉배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결코 불의한 것을 행하여서는 안 돼요. 불의에 물들거나 그것과 타협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이 아니고 좀 전에 그랬죠. 우리 군인들이 착용하는 이 군모나 또는 이 장비가 불량이어 가지고, 그래서 정작 방탄복을 입었는데 총을 쏘면 방탄복이 뚫리는, 왜요? 불량이니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는데 흉배는 입기는 입었는데 그것이 불량이에요. 의롭다가 불의하다가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물들어 있는 그런 흉배예요. 그러면 적의 화살이 날아왔을 때 나는 흉배를 입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 불량 때문에 그것이 뚫고 화살이 내 가슴에 박힌다면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들입니다. 그 길로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평안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군화로서 그것이 진흙탕이든 가시밭길이든 그것을 밟고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평안의 군화,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합니다. 적의 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칼 한 번에 깨어지는 방패가 아니라 그 어떤 도전에도 깨어지지 않는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여지게 해서는 안 돼요.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싸우게 하는 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적의 칼에 화살에 맞고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에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 하시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지진이 없어 큰 성과 만국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으며 큰 우박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공중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즉 사단의 영향력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지진은 옛 질서와 옛 세상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지진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피할 수가 있잖아요. 피할 수라도 있지만 그러나 지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지진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은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와 체제, 인간이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번성하였을 때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탑은 실제 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쌓아올린 그 모든 체제, 그 모든 인간의 쌓아올린 성취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이 바벨론과 섬과 산악이 파괴되고 그리고 들에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 그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는 약 4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0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1kg, 2kg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죠. 1kg가 공중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도까지 감안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40kg 되는, 보통 1달란트가 34, 30, 45 이 정도 됐다고 그래요. 킬로그램. 평균 한 40kg 정도 됐습니다. 40kg 된 것이 하늘에서 그 무거운 속도로 가속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이 쌓아올린 그 모든 인간이 쌓아올린 성과들이 한순간에 다 가루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로 고난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이 좋아서 한번 맛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게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이곳에 올 걸이라는 이야기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결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세상에서 내가 물질로 남들보다 조금 힘 가졌다고 그것으로 유세 떠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속히 데려가시지 왜 이 세상에, 그것도 끊임없는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고난받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요?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무고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빛이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고난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없애지 아니하고 고난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더 이상 고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을 주셔요. 고난에 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승리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능히 그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보고 듣고 주께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이 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또 그 하나님을 찾고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